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 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걸음걸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단어적 의미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 혹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혹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 핵심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짓을 행하지 않은,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란 뜻인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악한 짓을 짓지 않고 법을 지키며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요,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죠.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도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묵상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하더라도 본인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는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3절 중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에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었습니까? 생명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끝이 패배였습니까? 십자가의 끝이 승리였습니까? 십자가의 끝은 죽음도 패배도 아닌 승리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승리이고 생명이 되려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되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만 승리와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 혼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십자가를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린 분별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내가 힘드니 내가 힘드니 너와 나와 함께 가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고 하신 이유는 너에게 십자가의 승리이며 너에게 십자가가 생명인데 그러나 그 십자가를 너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너의 십자가를 대신 함께 져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지요. 가끔 십자가 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십자가이고 내 자녀가 십자가이고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십자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십자가 지십시오. 그 대신 그 십자가 제대로 지셔야 되는데 그 대신 혼자 지시 마시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고 출발되면서 그것이 죽음과 패배가 아니라 생명과 승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1절 말씀 함께 좀 읽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증언하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임을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가 죽었다면 두 번째는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들 이미 믿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도는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은 장차 요셉이 죽게 되면 자신이 들어가게 될 무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죽어 들어갈 바로 그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자신이 내가 들어갈 무덤을 보면서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음의 내 무덤에서 동일하게 살아날 것이라고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덤은 끝이며 절망이며 죽음이며 어떤 가능성도 없는 곳이지만 적어도 요셉에게 무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기에 영적 소망과 믿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성도는 내 삶의 무덤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삶의 무덤 같은 그런 곳들이 더 이상 그런 무덤 같은 죽음이, 그런 같은 어둠이 절망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은혜와 승리가 가득한 내 무덤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전히 죽음과 악과 절망과 아픔이 있는 그 무덤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시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현실의 삶에서는 내 무덤이 천국이라는 말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은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믿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무덤이 계속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을 하고 생명을 다시 얻었다 하더라도 현실은 변하지도, 현실의 무덤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부활의 사건은 분명 사실인데 무덤은 그대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삶의 부활도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덤이 있을 때 무덤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덤이 있을 때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은 성도는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는 무덤 때문에 통곡하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서 무덤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임을 믿고 무덤 속에서도 생명을, 무덤 속에서도 빛을, 무덤 속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존재임을 알고 현실의 무덤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존재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 중에서요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세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존재입니다. 곧 우리는 영광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누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영광은 높여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죽었던 우리가, 아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영광이 드러난 것이며, 또한 이미 완전히 죽어버려서 생명이 어디에도 없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결코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영광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던 그때가,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선포된 자리가 되는 것이며,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영광을, 또한 하나님 아니면 죽은 자를 다시 결코 살릴 수 없는데 우리가 살게 됨으로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며 막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 절대로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하나님 대신이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존재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현실에, 지금의 한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살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려갈 수 있는 자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지금 현실의 이 문제 속에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내 삶에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살아난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만 다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